사단법인 민족고구마운동본부 인천본부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2027 8천만 민족고구마 비소매를 위해 기도로 힘을 모아주세요. 영종도에서 목회하고 계신 포도원교회 담임하고 계신 박병철 부흥사님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같이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릴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종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새벽 미명의 단점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예배로 부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심히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사오니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입술과 생각과 사지백체 전체를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씀을 기탄 없이 증가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3번. 형통할 형, 통할 통. 뭐든지 막힘없이 통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막힘없이 다 통로가 활짝활짝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형통은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형통, 성공 이것을 자꾸 환경 탓으로 돌려요. 부모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불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답은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우리 힘으로 됩니까? 사랑이 우리 뜻대로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에서 아니라고 하지만은 말씀이 순종하라면 순종하는 거죠. 말씀이 하라면 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용서와 사랑은요, 신의 경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성령 안 받으면 구원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오시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의 영이 오시면요, 예수가 믿어져요. 예수가 믿어진다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요.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지지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믿어지지요? 성령이 내주하심을 믿어지지요? 어떤 초월적 신이 내게 함께 내주하셔서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에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천상에서 이 땅에 오신 사건과 또 오셔서 구원사를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죠. 그것도 내주하셨다는 거예요. 초월적 신이 시간과 공간 속에 뛰어들어서 우리와 함께 가신단 말이죠.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1998년도 강두사 고시를 합격하고 굉장히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 혼자 기어서 산에 들어갔습니다. 기관지 천식 때문에 강론, 설교도 못하고 덕이 안 되더라고요. 몸도 아프고.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수도하면서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목사고시를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했어요. 1년 동안. 저희 때만 해도요, 이제 목사가 되면 오로지 그 길만 간다고 생각했어요. 빼도 박도 못한다. 뒤를 돌아볼 수 없다. 그래서 최종 강도사 시험을 합격했지만 하나님께 1년 동안 여쭈었습니다. 제가 이 길을 가는 게 맞습니까? 제 감정에 의해서 소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제가 이 길을 선택한 건 아닙니까? 1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있었던 차에 2000년도에 목산수를 받았습니다. 목산수를 받고 보니까 그 무렵 제가 여기 인천 서구에 새인천교회 안길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참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안길선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안길선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장로교 합동 비주로 소속되어 있는 목사여서 그곳에서 3명이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안길선 목사님의 추천에 의해서 교회 하나를 맡게 됐는데 그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선교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러시아 하바르초크인가 그쪽에 선교 바람이 불어서 가신다고 하는 바람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어요. 사분오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교회를 저한테 맡으라는 거예요. 박 목사밖에 없다. 3년 동안 산에서 수도했으니 한번 그 영권으로 해라. 그래서 안양에 있는 안양 삼동에 진흥 오거리가 있어요. 안양 삼동의 지하교회인데 와서 보니까 성도 한 20명 정도 앉아 있더라고요. 성도 한 20명이 앉아 있는데 그 중에 60대 정도 되는 집사 한 사람이 문방구를 경영하는데 저를 보더니만은 허허이 젊은 목사님이 오셨네. 목사님하고 인생 상담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36살 때. 그렇죠. 60대 연세 드신 권사님이 그런 말 할 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벌써 도전이 오는 거예요. 도전이. 사람들 20명은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관망을 하고 있고
엎드렸지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인생 상담이 안 된다고 저렇게 뛰쳐나가는데, 기도하고 그 이튿날 제가 갔어요. 신방을 갔어요. 집사님, 제가 어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인생 상담하러 온 게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성경 안에 인생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철학이 있고, 성경 안에 경제가 있고, 성경 안에 정치가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지 인생 상담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요, 그 집사가 나중에 권사가 됐습니다. 최고의 충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딱 10년간 안양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했는데 부흥이 많이 됐어요. 그때 당시 영종도에서 9명이 안양으로 다녔어요. 그래서 안수집사 3명을 세우고 권사 7명을 세웠습니다. 10명이 세워졌지요. 1년 만에 깨지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제 지하실에서 북적북적하고 좀 부흥이 되다 보니까 참 이때 조심해야 돼요. 저도 마음이 들뜬 거야. 붕붕붕 뜨더라고요.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조그만 건물 하나 사자. 그랬을 때 우리 교회 경매 유명한 사람이 우리 교회 등록해서 다녔었어요. 목사님, 박달동에 5층짜리 건물이 났습니다. 우리 이거 경매로 받읍시다. 제가 자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영종도에서 9명이 다녔는데 그 9명 중에 4명이 부동산 업자예요. 목사님, 저희들이 땅을 제공하겠습니다. 목사님, 건물만 지으십시다. 건물 그거 한 1, 2억이면 짓습니다. 조립식으로. 그러니까 영종도에서 안수 집사가 둘이고 권사가 둘이야. 목사님의 영성으로는 앞으로 영종도가 국제도시가 됩니다. 그때 당시 안양이 60만 인구였고 교회가 600개였어요. 포화 상태입니다. 우리가 조금 넓은 시각으로, 넓은 바운다리로 가십시다. 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종도로 시차를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하근이야. 이 영종도에서 다녔던 2명의 안수입사와 2명의 권사가 목사님이 영종도로 오기로 확정했다. 소문을 퍼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안양 성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에게 상의도 안 하고 벌써 영종도로 가기로 작정을 했단다. 그게 아니라고 그래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 결국 교회가 소위 풍지박살 났습니다. 멘붕 상태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그래 좋다. 영종도로 오자. 왔거든요. 왔는데요. 지금까지 그 9명은 10년이 넘었는데도 우리 교회를 오지를 않습니다. 영종도에 있으면서. 제가요, 1년 동안 죽고 싶더라고요. 정말로. 안양에 가보시면 성경 스마트 교복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탑 5에 들어가는 큰 대리점을 운영하는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4분이 우리 교회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일단 기업을 하니까요, 헌금을 많이 합니다. 한 번 시즌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2, 3억씩 벌어요. 학교 교복을
그냥 성경 스마트에서 다 되니까. 그러면 그 헌금, 성교 헌금뿐만 아니라 11조가 상당히 많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셔서 역사를 하시는데 탄력을 받더라고. 근데 제가 영종도 오는 바람에 그분들을 다 놓쳤어. 제가요,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그동안에 말이야, 너 마음속에 내가 있었냐? 내가 너의 마음에 있었을까? 물으시더라고요. 아하, 내 마음에 예수가 없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 문 밖에 계신 거예요. 내 마음에는요, 기업가, 돈 많이 헌금하는 집사가 있더라고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점령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빠지니까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떨리고 무섭기도 하고 공황장애가 오더라고요. 공황장애.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의 마음속에 내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있을까? 내가 있을 곳이 너의 마음인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내가 10년 목회하는 가운데 내 안에 사람이 있었구나. 어느 집사가 있었구나. 권사가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은 안 계시고. 그러니 그 사람의 부재가 있으니 내가 부들부들 떨리지. 흔들리고. 그러나서요,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성동구에 있는. 가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막 눈물이 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더라고요. 우리 선배 목사가, 박 목사, 그게 과정이야. 그 잘 견디면 회복돼. 일어나. 힘들어도 일어나. 그 대신 쉬지 마. 2개월만 쉬어. 2개월만. 자, 여기서요, 한번 넘어져가지고 슬럼프에 빠지잖아요. 2개월 이상 쉬면 안 됩니다. 못 일어납니다. 아, 그것도 경험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눈물을 머금고 가정에서 십자가 세웠습니다. 가정에서. 그러고 나서 딱 1년쯤 되니까 흩어졌던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특히 안양에서 교복사 운영하는 집사 내외가, 그러니까 부인은 권사고 남편은 안수 집사인데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들이 생각이 짧았습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안양에서 여기까지 다니는 게 쉽지 않아요. 왕복 2시간인데 물론 차가 있으니까 다닐 수 있겠죠. 새벽 예배도 못 드리고 예배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이 됩니다.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까운 교회 섬기십시오.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닐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그동안에요, 집사님, 권사님이 제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저는. 집사님, 가까운 교회 다니십시오. 그러고 나서 가시더라고. 10년이 딱 됐어요. 우리 아이 결혼식 때 와가지고요, 목사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습니다. 교회 제가 7번 옮겼습니다. 교회 7번입니다.
2000년 안수 받아가지고 지금 2025년, 26년 됐잖아요. 목회 지금 26년째입니다. 부교육직까지 하면은 한 30년 정도 제가 18살 때 신학 공부했으니까 90학번이니까. 그런데요, 지금도 저는 이 질문을 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은 문 밖에 계시고 사람이 여기에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존재가 나의 주인입니다. 나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누가 통치하냐 그 말이죠. 요셉은요, 노예로 끌려왔어요. 팔려왔어요. 은 20냥에. 신분이 노예거든요. 노예에게 주권이 없습니다. 무슨 주권이 있고 인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으로 따진다면 오늘 우리 시대만큼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으로 따진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요, 일제강점기 겪으셨습니까? 6.25 동란을 겪으셨습니까? 4.19 혁명, 5.16 혁명, 물론 겪으신 분 계시겠지요. 저는요, 초등학교 때 이걸 외웠습니다. 그렇게 교사가 매질을 하면서 외우라 하더라고요. 1. 일하시는 대통령, 2. 이 나라의 지도자, 3. 3.1 정신 받들어, 4. 사랑하는 결의에, 5. 5.16 이룩하니, 6. 6대주의 빛내고, 7. 70년대 번영은, 8. 팔도강산 뻗쳤네, 9. 새 역사는, 10. 10월 유신 정신으로. 10월 유신 할 때 제가 소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이것을 달달달 외우라고 방침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중에 우리 시대만큼 한건기 시대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 우리 시대만큼 행복지수가 낮은 시대가 없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가장 꼴찌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냐고. 행복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과 기쁨이 말씀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없으면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우리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 신의 경지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간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두 가지입니다. 그의 나라입니다. 이 그의 나라는요, 현재 하나님의 통치, 내 심령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80년대 중반까지는요, 우리나라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만 천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후반부부터 성경을 깊이 보고 또 이런 사상,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이 현재 천국이라는 것을 뭡니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현재 살아서 천국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죠. 믿어지십니까? 현재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구원과 아직 받지 않는 구원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끼어 있는 거죠. 천국으로 말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고 통치한다면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행복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 즐거움이, 기쁨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자원함이 섬김이에요. 봉사입니다. 사명 감당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왜 안 생깁니까? 이론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가슴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이고 내 속에 갈등과 번민이 가득한 거예요. 직분 때문에 일을 하는데 이게 오래 못 가는 거죠. 목회도요, 성령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 찬양도 성령으로 아니하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조건은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경험으로 안 됩니다. 신념으로 안 된다고요. 고정관념, 편견의식 이거 갖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경험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 어제 내가요, 이태희 목사님 말씀 중에 무당이 성도를 알아본다는 말씀, 나는 실제 경험을 했어요. 우리 사촌 외할머니가 전라남도 나주 신북면에 유명한 무당이었습니다. 무당도요, 강무가 있고 세습무가 있고 학습무가 있습니다. 세 종류예요. 강무는 작두 탑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놀러를 갔어요. 그 집에. 우리 사촌 놈하고 놀러를 갔는데 나는 구경 삼아서 그 손님들이 올 때 옆에 앉아서 들었는데요,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러면서 한날은 이런 말을 해요. 사돈 총각님 이리 와보소 그러더라고요. 깍듯이 대해요. 그래서 앉았더니 사돈 총각님,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소 그래. 사돈 총각님은 하나님의 큰 신을 섬겨야 대성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때 교회도 안 다니고요, 예수도 안 믿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빛이.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언제 그것이 새록새록 떠오르냐면요, 강도사 시험하고 목사고시 보고 났어요. 내게 빛이 있구나. 그리고 제가 산에서 훈련받을 때요, 목이 튀어더라고요. 목이 터져버리더라고요. 5, 6시간씩 기도하는데도 1시간도 안 된 것처럼 훌뚝 지나가. 그리고요,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돌아. 찬양 맺고 가잖아요. 성령의 불이 돌아. 따당해. 감동의 역사가 막혀. 이것 때문에요, 저는 이 길을 갑니다. 이제는 사람한테 시험이 안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요? 성령께서 밀어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저촉을 안 받아요. 여러분, 요셉이가요, 원문에 보면 어떤 줄 아십니까? 근본적으로 미워하지 않았답니다.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았으니 용서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믿어지십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은 20냥에 팔리고 이렇게 생활한 것이 아버지 뜻이다. 여러분, 시편 105편에 보세요. 그 발에 그 손에 착고에 차였다. 언제까지? 쇠사슬에 매였다. 언제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풀어질 때까지. 여러분,
오늘 보디발의 집에서 이방인들이 알아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날 여러분, 성도들에게 신비감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렵게 생각 안 합니다. 예전에는요,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성도와 목사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신비하게 생각했어요. 쳐다봤어요. 지금 신비성 없습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영권이 없습니다. 이게 나의 영성이 연약하다는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봅니까?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리드머 여러분 교회를 하시는데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분이 이런 말 하셨습니다. 칼 끝에 선 그대. 우리는 칼 끝에 선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거슬러 올라가라. 물 따라가지 말고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라. 이게 제자도야. 팀켈러 목사님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바벨론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로 끌어갈 때 여러분, 젊은이들,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바벨론 문화에 편승되기를 원했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의 세 충가 아니냐고요. 너희들이 그 속에 살지만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라. 우리가 바벨론 문화의 이 지구라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다른 모습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편승되지 말고. 다른 문화가 뭡니까? 다른 모습이 뭡니까? 진리의 사람으로. 아멘. 예수의 사람으로. 상대방이 나를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정도로. 여러분, 그런 신비감과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과 내가 똑같네요. 이렇게 하면 벌써요, 설득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경쟁력 중에 가장 큰 경쟁력이 뭡니까? 거룩성입니다. 경건성입니다. 거룩이 뭔지 아세요? 세상과 구별이잖아요. 근데요, 구별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 겁니다. 거룩한 홀리 스피리트,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요, 거룩된 사람이에요. 그 거룩된 사람이 거기서 두나미시,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거예요. 폭발성.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믿어져요. 성령이 오시면요, 인간과의 삶 속에서 적용을 시켜줍니다. 적용. 구원을 적용시켜줘요. 성령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현장에는 우리의 신앙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 적용을 시키는데 누가 도와주느냐? 성령이 도와주는 겁니다. 적용하셔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의 신앙을 검증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 힘들더라고요. 나는요, 될 듯 하면서 몇 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요, 목사 세 가정이 순차적으로 우리 교회로 오더라고. 돌면서. 1년 후에, 2년 후에, 장로 세 가정이요. 한 3, 4년 만에 우리 교회에서 다 만났어. 어떻게 이 교회 왔니? 어떻게 왔니? 영종도에서 70명까지 찼어. 70명까지. 부흥이 돼갖고. 그 세 장로 내외가 와가지고요, 파가 생기더라고. 장로파, 개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 고린도 교회처럼. 저 혼자서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인간관계가 정치인데.
정치할 때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목회는 지혜로 하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교롭게.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와요? 성령 안에서 나와요. 그래서 교회가 깨졌습니다. 나는 교회 3번 깨졌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조조가 병가지 상사라고 하는데, 세옹지마라고 하는데, 지금은요 내공이 생기더라고요. 자랑이 아닙니다. 그냥 허허 웃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새롭게 하늘도시로 이전해 왔어요. 이전에 오면서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면서 이 살림살이가 점점 나아져요. 그리고 제가 바뀐 만큼 바뀐 사람을 만나게 하더라고요. 전도사 때, 강도사 때, 목사 때 만나는 사람이 달라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분 나쁘게 들지 마세요. 똥파리가 왜 모이는 줄 아십니까? 내게 똥파리가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똥파리가 모입니다. 내게 왜 벌이 온 줄 아십니까? 나비가 왜 온 줄 아십니까? 향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요,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겁니다. 내게 정말 똥파리 같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요, 아직도 내게 그들이 먹을 음식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요, 내 안에 예수, 예수가 내 안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예수가 너희 안에 있냐고 말이에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아멘. 요셉이가 2년 동안 감옥 생활했습니다. 왜 감옥 생활을 안 하고 바로 집으로 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안 합니까? 2년 동안 감옥에 묻어놓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우리 생각에서 고통이지만 그곳에서도 요셉은 행복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런데요, 2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애굽 총리가 되잖아요. 가정 총무에서, 교도소 총무에서 애굽 총무가 됩니다.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현재 고난을 잘만 겪으면 후에는 현재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린다고 한다면 이길 수 있어 없어? 약속만 주어진다면. 오늘 기도 대개 잘하시는 목사님, 앞으로 2년만 지나면 하나님이 높이신대. 약속만 주어진다면 2년이 금방 넘어가겠지요? 수일처럼 넘어가겠지요? 마치 야곱이가 나일 때문에 14년 동안 봉사하고 수일처럼 여기며 지나갔던 것처럼 내게 약속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겠지요? 그래서 약속 믿고 굳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2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만 했던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왜 살아생전에 안 옵니까? 우리 오빠가 살아있을 때 왔으면 깨끗이 고침받았을 때 왜 죽고 나니까 이제 오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나사로가 죽어야만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부활을 경험하게 하고 부활을 가르치기 위해서. 냄새가 펄펄 나는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아멘. 여러분, 죽으셔야 됩니다. 처절하게 나락에 떨어지셔야 됩니다.
이걸 역설, 파라독스라 그럽니다. 기독교는 역설입니다. 여러분이 처절하게 떨어져 보십시오. 높은 은혜를 압니다. 처절하게 아파 보십시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압니다. 처절하게 가난해 보십시오. 부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상대적 가치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고요. 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저는요, 목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괴로움이 늘 저를 붙잡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강하고 고집이 세면 자꾸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충돌로 때로는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있어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형통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 때문요, 인간들이 알아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여. 거룩한 영, 거룩한 신들의 영이 다니엘에게 있던 것을 바벨론의 방백들이 알아봤습니다. 요셉의, 보디발의, 그 다음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를 잘 견뎌만 낸다면 버티셔야 됩니다. 버티십시오. 그러면 되려고 활짝 열립니다. 거저 주어지는 건 없어요. 믿어지십니까?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저들의 생각과 마음에 삭제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만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